신문에 누렁이가 죽었다.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누렁이가 뭐냐면 소단 말이에요. 소가 죽었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하루면 매일같이 소들이 도살장에서 죽는 소들이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일이 있다고 누렁이가 죽었다. 의로운 소 누렁이가 죽었다. 신문에 뉴스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도 아닌 소가 죽었는데 뉴스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경상북도 상주군 사발면 묵상리에서 1993년 5월 23일 외양간에 묶여있던 이 소가 주인이 가서 보니까 소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코피가 풀어져가지고 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가 없어졌으니까 소를 잃어버렸다고 이제 난리가 난 것이죠. 큰 소.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소를 찾기 위해서 산과들로 돌아다니고 주인도 열심히 산과들로 소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 장례식을 치른 옆집에 할머니가 있었는데 옆집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김보배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소가 그 할머니 묘지에 가서 서서 울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소가. 이웃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소가 그 할머니 묘지에 가서 울고 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그 할머니가 옛날에는 화태도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소 어양간에 길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창살마니로 나무 막대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환기가 되도록 해놨잖아요. 많이 소 마구간을. 그런데 할머니가 눈 뜨면 일어나면 그 마구간 옆에 와가지고 잘 있었냐 그러고 소를 쓰다듬고 그리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늘 소를 쓰다듬고 예뻐하고 늘 그랬다는 것이에요. 소가 그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코피를 풀었는지 모르지만은 코피를 풀고 그 할머니가 묻혀있는 그 산의 묘지까지 찾아가서 묘지 옆에서 소가 울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도 거기에 그 가기가 어려운 동네산 2km 정도 되는 아주 그 잡목이 우거진 그러한 그 산속 길을 따라서 가가지고 거기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 꼬피를 풀어가지고 여기 끌고 그 소를 달래가지고 주인이 집으로 이제 데려오는데 집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세상을 떠난 그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성거리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참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그 상주 돌아가신 할머니의 아들이 깍듯이 예우를 갖춰가지고 막걸리를 사고 두부를 사고 사료를 준비해가지고 그 소에게 대접을 했답니다. 문상객 대접하듯이 그게 대접을 했대요. 그런데 이 소문이 났어요. 이 소문이 그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 은혜를 아는 소다. 그래서 이 소는 도살장으로 팔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그 아는 사람들이 후원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소를 키우는 그 주인에게 속값을 주고 이 소가 죽을 때까지 자연사할 때까지 이 소를 잘 관리해 주시오 하고 그 주인에게 돈을 줬단 말이에요. 절대로 도살장으로 팔지 마라. 그러면 그 소가 한 20년 정도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는 1년 살면 한 3년, 사람으로 치면은 한 3년, 3살 정도씩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 10년 살면
30살, 20년 살면 60살, 사람 나이가 치면 그런 정도 된다고 해요. 20년 이상을 이 소가 살았는데 힘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먹이도 잘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 애완간에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주인이 이웃집에 할머니의 그 큰 사진 그 액자를 갖다가 소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갖다 대니까 소가 그 액자를 이렇게 또 핥으면서 소가 눈물을 흘리고 울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가 은혜를 아는 소다. 감사할 줄 아는 소다. 그래서 이 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의로운 소의 이러한 일을 전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고 살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 상주에 이 의우총 그렇게 해가지고 묘지를 만들었어요. 비석을 세우고, 오르르자, 소우자, 묘총자, 그래서 우우총 이렇게 해서 그 소의 묘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감사라는 뜻이 뭐냐? 그럼 감사라는 뜻이 영어로 땡큐 그래요. 땡큐.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그런데 그 땡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나무가 이렇게 땅 위로 이렇게 자라는 그 큰 나무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이렇게 그냥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온 나무만 보면 안 돼요. 그 나무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죽어버리면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어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에도 뿌리근자 해서 그 말에 뿌리가 있다 해서 어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근.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뭐냐? 땡큐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가 뭐냐면 딩크, 영어로 딩크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딩크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생각하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생각하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한 가지도 없는 줄로 압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 오늘 찬양 참 가사가 좋고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천박한 사람, 천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짧은 사람, 얄불박 그래요. 아주 생각이 짧은 사람은 모든 대사의 불평과 원망과 짜증,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불평하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보대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그러다 그랬던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깊은 사람은 생각할수록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인 것 뿐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편해졌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가는 길이 또 순탄하지도 않고 자갈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주변이 그냥 황량하단 말이에요.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곧 얼마 남지 않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갔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흉흉하고 어렵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라남도도 광주도 전라남도도 안심을 할 수 없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발생해가지고 전염시킨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방문 판매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화태에 만약에 그런 방문 판매자들이 오면 절대로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방문 판매. 그걸 방판이라고 한다. 방판자. 그 사람들이 퍼뜨리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방문 판매 다단계 업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팔아주면 당신에게 얼마 이익하고 몇 개를 팔면 몇 프로가 당신에게 이익하고 해서 막 팔려고 하는 사람들 어려우니까 거기에 말려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설명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거기에서부터 지금 전라남도가 지금 막 확산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도 거기에 가서 참석해보고 교회 가서 또 퍼뜨리고 우리 화태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방문 판매업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때에는 공중 목욕탕에 가시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해요. 오늘날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보리농사도 짓고 밀농사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보리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에서 앞으로 이게 4차원의 지금 사회가 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원의 사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얼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난번에 바둑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실력자가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최고의 실력자가 있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컴퓨터, 기계, AI, 로봇과 바둑을 두었어요. 5판을 두었는데 한 판은 이기고 4판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 거예요. 지금 이런 인공지능의 로봇들이 앞으로 지금 나와서 사회에서 일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고 직업이 사회가 많은 변화가 올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공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기계로 사람 뼈를 만든 것처럼 사람 골격이 있잖아요. 뼈가. 그렇게 골격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실리콘으로 사람 살처럼 색깔까지 딱 해가지고 사람 살처럼 색깔을 넣어가지고 사람 살처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로봇을 사다가 집에서 남편처럼 아내처럼 부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수막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제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고대 시대의 3500년 전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이러한 지금 사회가 변화된 이러한 사회인데 우리는 그러한 농경사회에서 지켰던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절은 지켜야 합니다. 왜 지켜야 합니까?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 농사를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리 농사가 끝나면 여러분 여기 왔대 그 전에 보리 농사를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보리 농사가 마쳐지면은 한 해의 절반이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보리 농사를 마치면 한 해의 절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아무리 사회가 정부와 사회요 이 차원의 세계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지라도 한 해가 달리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한 해의 절반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를 해야 합니까? 감사할 때에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만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고난은 오히려 절망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136편 1절부터 쭉 26절까지의 이 말씀은 한 절 한 절 모든 매절에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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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고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감사 계속해서 감사하는데 시편 136편은 자그마치 26번이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사의 생활 속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일어나 저러나 범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삭막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합니까? 생각을 깊이 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인데 우리나라의 이율복 선생 그러면 우리나라 그 유학의 아주 대가예요. 이율복 선생 그런데 그 이율복 선생 조선시대의 이율복 선생은 그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에요. 신사임당인데 그 여자분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도 많이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랬던 분인데 이
이웃집에 가난한 아주머니가 울상이 되어가지고 하루 한 번은 앞치마를 들고 왔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저 부잣집에서 필요해가지고 잠깐 쓰고 갖다 주려고 빌려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운데 구멍이 나고 또 아무리 빨아도 빨아지지 않는 물이 색깔 물이 들어가지고 또 조그맣게 물이 또 떨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변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와서 울상이 되어가지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 가만히 신사임당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치마를 쫙 펴놓고 거기에다 더 여러 가지 색깔을 더 많이 칠해버린 것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색을 더 많이 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림이 된 것이에요. 그림.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갖다 주시오. 갖다 줬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보다가 다른 건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구멍 난 데도 그런 대로 아주 탁 예쁘게 돼 있고 다른 염색 물들은 거 물들인지도 모르게 그림이 쫙 그려있는데 그게 오늘날 그 작품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치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 깊이 생각을 하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23절의 말씀에 보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단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무서워하고 그냥 벌벌 떨고 무슨 하고 싶은 일도 잘 못하고 산에 가서 묘를 쓰려고 해도 함부로 일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 시골 맞아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금방 알으실 것이에요. 그렇게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산에 가서 흙을 삽으로 팔려고 해도 아무 때나 팔 수가 없어요. 오늘은 어디에 손이 서 있냐? 오늘은 어디에 대장군이 서 있냐? 오늘은 동쪽이다, 북쪽이다, 내일은 무슨 남쪽이다. 그러면서 일을 함부로 못해요. 이게 사단의 종로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하단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말씀을 하기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세 끼, 그 외에 또 간식도 먹고 또 요즘에는 돌산 옥수수가 나와가지고 옥수수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전에 옥수수 잘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를 저랑 같이 갔는데
옥수수를 한 2자루, 3자루 막 사요. 뭐 이렇게 옥수수를 사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앉은 자리에서 삶으면 한 자루도 그냥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옥수수를 좋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옥수수를 별로 먹어본 일도 없고 좋아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옥수수를 작년부터 먹어보니까 보통 맛이 아니에요. 찰지고 얼마 전에 나왔던 권사님이 이렇게 산 나오셨는데 12개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먹었죠. 보세요. 하루 3끼 밥을 먹고 간식도 먹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 우리는 끼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이게 늘 이렇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굶지 않고 먹을 것이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도 그랬지만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 이 자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지금 감사하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 환경과 조건에 따른 감사지만은 진정한 감사는 모든 범사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는 건강하고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신미약이다, 조울증이다, 무슨 우울증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치료되지 않으면 아주 언제 폭발을 할는지 이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낯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걸어서는 안 돼요.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요. 혹시 뭐 잘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뭔 짓을 저지르는지를 몰라요. 지금 사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시한폭탄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된다면 마음이 건강해져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왜 모두 정신병이 걸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과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의 삶은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 열등감에 빠진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 소망을 잃게 되고 활력도 잃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병에 걸렸다가도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와 찬송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찬송할 때. 감사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기도로 감사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악기와 연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신이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행복한 것이에요. 평안한 것입니다. 매일 그러므로 모든 매사에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주 감사하고 달달이 감사하고 매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평생 감사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평생 감사하는 사람은 평생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린단 말이에요.
상황이 일어나고 환경이 풀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를 너는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내 독자 내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바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바칠 수 없는 것이에요.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였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아놔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축복해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냥 부어주시겠다고 막 하신단 말이에요. 감사할 때, 예배드릴 때,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믿음을 지켜가다가 오히려 모함을 당해가지고 사자 굴 속에 떨어지는 그러한 처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 굴 속에 떨어졌는데 그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었습니까? 어쨌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나운 맹수 사자가 양처럼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가 생각할 때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마스크를 쓰듯이 마스크를 씌우고 개 그 주둥이 이렇게 딱 씌우는 거 있잖아요. 딱 씌우고, 그리고 내 발바닥은 사나운 발톱이 나오지 못하게 딱 장갑을 끼우듯이 아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끼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사자가 양처럼 순하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순해져가지고. 감사할 때 믿음으로 역사하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떡 5개, 떡병자단 말이에요. 5옷자, 떡병자. 보리떡 5개, 물고기 여자, 이어, 둘이자.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한 사람 도시락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들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그 떡을 막 떼어서 나눠주는데 떼어주면 불어나고 떼어주면 불어나고 떼어주면 불어나고 계속 불어나는데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배가 창구가 되도록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강들이나 남아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무덤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장례식을 이미 치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그동안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그럴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의 생활 속에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길을 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져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아프다 넘어져가지고 기분 나쁘게 왜 이것이 길에 박혀있냐. 그리고 발로 그 돌멩이를 발로 차고 차면 뭔만 아프겠어요. 자기 발가락만 아프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네가 넘어져도 감사하니 내가 기쁘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 은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감사에 감사하고 말마다 감사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감사하고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뿐인 것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하나님 전단기를 보내고 7월 첫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매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길 원하오니 어려운 중에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입에 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달마다 감사하면서 해마다 감사하면서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화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